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9장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74쪽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네, 크신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오늘도 우리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통독에 가다 보면 성경을 통독에 가다 보면 레위기에 이르러서 시험에 빠지기 일쑤입니다. 지금쯤 그럴 때가 되신 것 같습니다. 연초부터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시작해 오셨으면 아마 올 한 해 1년을 목표로 읽어가시다 보면 지금 이제 레위 거의 끝이거나 아니면 민수기로 넘어가는 그런 때일 텐데 잘 넘어가셨습니까? 네. 레위기가 참 오해를 많이 받는 책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안에 어떤 규칙, 금지 뭐 이런 것들이 가득한 책으로 우리에게 많이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레위기를 그냥 넘어가도 되는 책, 요 정도로 말하는 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레위기를 보면 이 안에 담아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반대로 읽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의 출발은 금지가 아니라 초대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 성막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지 그 만남의 절차를 이 레위기 안에 담아두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억제하고 또 규칙으로 우리를 막 가두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한 번 더 만날까 이런 것들을 더 고민하고 또 걱정하시고 그러면서 방법을 알려주시는 그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막의 만남의 장소 성막이 완공되었잖아요. 그렇다면 장소가 있으면 아무 때나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을 보면 만남의 장소인 성막이 완공되었지만 그 성막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모세도 그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소가 준비되었다고 해도 자유롭게 가서 만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사이에 엄청나게 큰 간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대로 가서 만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려고 레위기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길이 레위기에 처음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제사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 1절을 보면 회막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이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그 영광 때문에 모세가 회막으로 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레위기가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우리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혹시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지, 지금은 내가 형편이 안 되니까 좀 쉬었다가 나중에 형편 좋아지면 그때 하나님 예배하지 뭐, 고3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대학교 가면 좋은 대학 가면 그 다음에 하나님 예배하면 되지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하고 혹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셔야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기는 그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는 장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레위기는 규칙을 세워서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려고 주신 책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를 더 한 번이라도 더 만날까 이렇게 고심한 하나님의 열정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만남에는 대가가 필요해요. 그 대가는 생명입니다. 생명.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생명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시는 분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소중한 생명을 희생시키시면서까지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죄의 무게는 굉장히 무겁잖아요. 용서는 그래서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용서한다 이걸로 끝날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레위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길을 열어주시면서 제일 먼저 제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을 그 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5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번제는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치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소제는 우리의 수고와 또 소유를 하나님 앞에 드리며 드리는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감사와 나눔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이 관계 속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제사가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속죄제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에 직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그런 제사가 속죄제입니다. 여러분, 속건제는 하나님과 이웃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그 잘못, 죄에 대한 책임을 내가 다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 보면 이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용서하길 원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냥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생명의 대가를 치르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서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제사를 보면 절차가 굉장히 복잡합니다. 복잡하게 보여요. 많기도 하고 까다롭기도 하고 피가 흘러야 되고, 그리고 그 제물도 보면 종류별로 다 다르고 또 방법도 다르고 태워야 할 부위도 다르고 먹을 수 있는 부위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굉장히 이 제사 이 부분 레위기 시작하자마자 이게 나오기 때문에 뭘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놨나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거기에서 포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복잡하기는 해요. 그러나 이 안에 공통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형편이 어떠하든지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며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는 것을 이 제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소를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바칩니까? 바칠 수가 없어요. 그럼 이 사람은 죄 용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 소가 없다면 양으로 드려라. 그런데 양도 없다 그러면 비둘기 드려라. 근데 비둘기도 없다 그러면 고운 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제사 드려라.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용서받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작은 것이라도 아주 고운 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대가로 드리면서 용서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소, 양, 염소, 비둘기, 가루 이런 게 없어서 그럴까요? 먹을 게 없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먹을 게 없어서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누구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죄 용서함 받아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는 절대로 가볍지 않고 생명이라는 대가를 지불해야 그래야 용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짐작하시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여러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재물이 없어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결국 어디까지 가시냐면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기까지 가시는 거예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에 아들을 십자가에서 매다셨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된 이 복잡한 제사의 절차, 우리가 이걸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시면서 생명의 대가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매다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의 이 십자가는 얼마나 값비싼 대가가 담겨져 있는지,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까이 하시기 위해서 치르신 가장 비싼 대가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순절을 우리가 보내면서 십자가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이 사랑, 그 큰 사랑, 용서를 하시기 위해,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매다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가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명의 대가를 치르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그대로일 수가 없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의 삶도 거룩한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라 이 말을 들으면 뭔가 영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경건한 표정을 짓고 경건한 말투,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사용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래 머무는 것, 이런 것들을 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다릅니다. 오늘 하나님이 2절에서 너희는 거룩하라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부모를 경외해라. 그리고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그리고 헛된 것들에게 너희의 마음이 가지 않도록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 속에서 드러난 우리의 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대표하는 부모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그리고 그 태도를 어긋나게 만드는 헛된 우상들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늘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19장 우리 4절까지만 보았지만 여러분, 그 이후에도 보면요, 거룩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추수할 때 이삭을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이삭이 떨어진 게 있으면 그거 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포도원의 열매를 거둘 때에 다 거두지 말아라. 그리고 그 열매가 떨어진 것이 있으면 줍지 말아라. 누구를 위해서요?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을 위해서 그거 다 줍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거룩이래요. 이게 거룩. 여러분, 그리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일꾼의 품삯을 제대로 줘라, 제때 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혹시 알바생을 쓰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알바생들에게 제때 알바비, 직원들에게 월급 이런 거 제대로 주는 것, 제때 주는 것, 이것도 거룩이래요. 일꾼의 품삯을 제때 주는 것도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 놓지 말고, 그리고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거룩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것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면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태도,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나면서 살아가는 그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우리의 태도, 여러분, 그게 거룩이래요.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 가지시는 것은 약자를 배려하고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는 것, 이게 거룩이래요. 물론 오해하면 안 됩니다. 약자를 배려하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약자 편에 들어야 된다, 이거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뒤에 보시면요, 약자를 배려하지만 너무 편들지도 말고, 그렇다고 힘 있다는 사람도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재판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거룩이다.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거룩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 우리가 거룩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아야 할 거룩한 삶이라는 것을 다시 명확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은 저 하늘나라 뭔가 신비한 무언가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아주 실제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의 마음을, 공의와 사랑을 전하고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거룩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거룩하게 사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하게 사는 것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도 그걸 아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을 지켜갈 수 있도록 한 가지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데, 그게 바로 절기입니다. 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 사람 중심, 공동체 중심으로 우리의 거룩을 다시 재정비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주중에 바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을 묵상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하나님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에 대한 성과도 우리가 내야 되고 또 남들에게 뒤처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부담감이 우리에게 늘 있기 때문에 이런 바쁜 일상에 치여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만나길 원하셨는데, 우리는 과연 어떤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우리의 바쁜 일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뒷전으로 밀어둘 때가 있습니다. 만남에 소홀함이 생기다 보면 우리의 삶에 거룩이 저 멀리 도망가고 우리의 본성이 가장 앞서 튀어나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도 많이 드러나곤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만남의 시간을 정해 놓으셨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 그 외의 여러 가지 절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쉼을 가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강제로 쉬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이 무엇일지를 생각해 가라는 거예요. 다시 찾아가라는 거예요. 제자리를 찾아가고 다시 그 삶을 재정비하라고 이 날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설 명절이잖아요. 가족들이 가까이 살면서 자주 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녀들이 가까이 살면서 자주 왕래하면서 얼굴 보고 같이 식사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과 추석이라는 이 명절을 딱 정해 놓으니까 힘들어도 갑니다. 멀어도 갑니다. 저도 내일 새벽에 내려갈 거거든요. 차 안 막힐 때 가려고 새벽에 갈 거거든요. 멀어도 가요. 왜요? 이날만큼이라도 그래도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이라는 것을 이날 모여서 같이 식사하면서 확인하자는 거잖아요. 서로 살아있는지 보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절기라는 쉼의 시간을 심어두신 이유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다시 확인하라는 겁니다. 평소에 살면서 너무 바빠서 그거 혹시 생각 못했다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년을 지키면서 희년을 지키면서 이런 절기들을 지키면서 다시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그 거룩한 삶을 재정비하여서 살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기억할 게 있습니다.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쉼을 명령하실 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딱 집어서 명시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셨으면 약자들은 쉬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누구까지 쉬라고 하셨냐면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종도, 그리고 심지어는 가축도 쉬어라라고 말씀하세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종이 쉴 수 있겠습니까? 주인은 쉬겠죠. 근데 종은 못 쉴 수 있어요. 주인 밥 누가 차리죠? 종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종 못 쉬어요. 가축 못 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쉼이라는 것은 예외가 없어야 한다. 그러니 종도 가축도 반드시 쉬어라. 그리고 그 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다시 회복해야 한다.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드릴 때 누구든 예외 없이 생명의 대가를 치르면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아 하나님을 만나야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쉼에 있어서도 누구든 예외 없이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거룩함을, 우리의 거룩한 삶을 다시 회복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절기는, 쉼은, 그리고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은 신앙에 있어서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날을, 이 예배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그래야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워져야 우리는 삶에서 이웃과 가까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조금 더 가까이예요. 여러분, 레위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 쭉 말씀 준비하면서 묵상해 보니까 가까워지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레위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다시 알고 이웃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룩한 삶인 거예요. 여러분, 거룩은 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워지는 겁니다. 거룩은 벽을 이렇게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워진 벽을 허무는 것이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니라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이 거룩인 겁니다. 왜냐하면 거룩은 가까워지는 거니까요. 여러분, 오늘 산상변모 주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바로 전에 변화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럽게 변화된 날을 우리는 기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변모되셨는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 앞에 감히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변화된 예수님은 제자들과 거리를 두지 않으세요. 너희들 걸어가지 못하니까 저 멀리 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변모된 예수님께서 제자들 가까이 가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거룩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 영광스럽게 변화된 주님이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하늘에 계시지 않고 그 하늘 보좌를 떠나 이 땅, 이 낮은 곳까지 오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더 가까워지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거든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가장 먼 곳까지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거룩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좀 더 가까이 오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크신 사랑을 늘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명령하십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향해서 갈까요? 이웃에게로 가는 겁니다. 우리 가족과 이웃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보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설 명절 월화수잖아요. 여러분, 가족들 만나셨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실래요? 네?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 고민하지 않으면 못해요. 고민해야 돼요. 질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번 명절에 만나는 가족들에게 드러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거룩은 뭔가 영적인 것이기보다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그걸 떨어뜨려 놓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을 차별하에 대하지 않고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거룩 아니겠습니까? 이번 가족들을 만나는 명절에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그 마음을 기억하면서 가족들에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여러분의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후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너희는 거룩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만 더 가까이 하면서 주님만 더 알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조금 더 나에게 가까이 오라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감으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이 있으므로 우리 주님을 더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마음을 담아서 그 크신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가 다가가는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거룩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날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해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깊이 만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거룩한 마음을 우리가 알고 닮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입니다. 조금 더 가까이 가라. 우리의 가족에게로, 우리 이웃에게로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담아, 그 사랑을 담아 가까이 다가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내므로 하나님을 드러내며 하나님 정말로 거룩한 백성됨을, 하나님의 소유됨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명절이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는, 보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우리를 귀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나기 위해 먼저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주님께 가까이 갈 수 없던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생명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다시 우리를 만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마음 기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도 거룩한 백성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당 안에서만이 아니라 우리 부모와 자녀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산 위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예수님께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던 것처럼 조금 더 가까이 오라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고, 그리고 이웃에게 조금 더 가까이 가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부르심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매일매일 거룩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